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죽는 길로 하나님께서 떠밀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죽는 길이 사는 길이래. 출애굽기 14장 우리 8절에서 15절 같이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 직후에 처음 맞게 되는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애굽에 탈출하자마자 바로 왕과 신하들이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아, 괜히 보냈어. 그러지 말걸. 그래서 이 후회한 사실에 대해서 오늘 본문 압달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도망쳤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우리 밑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냈으니 우리가 어쩌라고 이런 일을 했을까라고 후회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왕 바로와 그 신하들이 참혹했던 마지막 장자 재앙의 고통에서 숨 돌릴 만한 여유가 생기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 얼마나 무서운지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기쁨도 있지만 사실 고통도 금방 있죠. 그래서 오직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뭐냐? 장정만 60명, 그러니까 노동을 할 수 있는 그 막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노동력을 상실했으니까 이제 아쉬운 거예요. 후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 때문에 눈에 보이는 막대한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이 안타까움. 저들이 하나님 뭐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쫓아가느냐. 애굽에서 차라리 고기도 먹고 그냥 살고 가정 일구고 잘 살면 좋아하는데 왜 굳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나가서 우리도 손해 너희들도 고생. 그래서 애굽의 그 바로 왕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먹은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많은 군사들과 전차들을 이끌고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8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죠. 근데 지금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로 이들을 인도하셨을까요? 당연히 불기둥과 기둥은 어디로 인도해야 됩니까? 안전한 곳으로 가야죠. 왜냐?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는데 지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안전한 곳에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곳에 장막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란 말은 가다가 이렇게 서서히 갔던 게 아니라 갑자기 그냥 급속히 그냥 휘 감아서 변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아니다 이쪽으로 가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상상할 수 없는 장소로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냐면 앞에는 홍해바다가 막혀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양 옆에는 그 죽음의 사막과 산들이 가로막혀 서서 만일 적들이 뒤에서 쫓아온다 그러면 피할 수 없는 막다른 곳이란 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도관에 있는 쥐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쟤네들 저기 갇혔다, 잘못 갔다, 함정에 빠졌다, 아마 길을 잃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기회다 하면서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하고 추격을 박찹니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애굽 사람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히롯 옆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까지 바로 이스라엘 목전에 지금 와 있는 일촉발의 상황들이 오늘 본문에 있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래도 우리에게는 하나님 있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반응을 했단 말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심히 두려웠다. 두려웠어. 여러분 쫄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사실은 당연한 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특별 병거만 600대에 이르는 거대한 규모입니다. 여기서 병거라는 것은 오늘날 말하는 그 탱크란 말입니다. 뭐 K2 전차가 600대를 밀고 쫙 온다고 생각해봐요.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제일 무서웠던 게 뭐예요? 탱크였지 않습니까? 탱크로 물고 그러니까 속수무책이에요. 600대.
무기 하나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쫓아오는 군사들은 누구입니까? 전문적인 군사훈련을 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전쟁 경험을 싸워본 경험이 있는 애국 군대와 최강의 애국 군대와 지금 눈앞에 맞닥뜨린 상황 가운데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발도 나갈 수 없는 막다란 그 갇힌 지역에 지금 있습니다. 앞은 홍해고 뒤는 산으로 사막 가운데. 더군다나 장정만 있습니까? 수많은 어린이와 여자들, 노인들, 가족들까지 함께 있었기 때문에 쉽게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만 놓고 본다면 여러분 절망이죠. 이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잊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시킬 때 430년이 마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칭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기에는 오합지졸도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의 군사들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대치 상황은 애굽의 군대와 여호와의 군대가 서로 대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큰 그림으로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군대면 군대 장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총사령관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되셔갖고 지금 이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군대 장관이신 하나님의 명령만 따르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될 그런 부름을 받은 군사들입니다. 그런데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또 사로잡아서 자신의 밑으로 섬기려고 하게 하려는 그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장자, 나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내 거를 뺏기겠습니까? 내 백성들인데. 그러니까 바로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뺏으려 한다는 건 이거는 하나님과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포기하라, 항복해라 이러실 뿐이 아니죠. 그래서 이 전쟁은 계속해서 이때부터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 전쟁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이미 창세기 때 언급되어 있던 그런 내용이기도 하죠. 이런 말이죠. 내가 너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희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싸움이 나오죠. 뱀의 후손은 지금 누구로 상징하는 거예요? 바로의 군대 아닙니까? 여자의 후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이 전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백성을 훈련시키고 항상 이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전쟁을 통해서 바로의 군대를 심판하시는 성격이 있다고 했죠. 요한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바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그런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판하시는 성격이 이 전쟁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귀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구주이시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족 모세를 믿었더라. 그러니까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애굽의 재앙 가운데 또 이끄신 가운데 지금 바로의 군대를 부수시고 홍해를 건너는 가운데 이런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포커스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다면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워했던 진정한 이유는 뭡니까? 바로의 군대가 막강해서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적과 기사를 보여주지 않아서요? 보여주셨잖아요. 그것도 아니에요.
궁극적으로 두려워했던 진정한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그들에게 온전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큰 폭풍 가운데 당신을 부르짖는 제자들에게 믿음 없음을 책망하셨습니다. 또 무리를 걸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무리를 걸을 수 있도록 요청을 한 베드로가 이제 무리를 걸어서 예수님께 다가가니까 바람이 불어오는 걸 보고 놀래갖고 무서워서 물에 빠지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무서워한 거는, 큰 파도를 보고 무서워한 거는 사실 근원적인 건 뭐냐? 함께 계셨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치 못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현실 가운데 온전한 믿음이 없을 때는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다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먹는 문제 두려워야 되고, 입는 거, 사는 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 속에서 걱정과 근심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게 인생이란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단지 그건 표면적인 거예요. 여러분, 더 깊게 들어가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벗어나는 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상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은 몸이 벗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애굽 사상, 애굽에 있는 어떤 물질, 애굽에 있는 그 나의 힘, 나의 능력, 이런 것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애굽의 사상,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란 말입니다. 이거로부터 벗어나는 게 뭐다? 거듭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굽에서 묶여있는 이 세상의 사상과 풍조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을 때 비로소 구별이라는 게 생겨요. 구별이라는 거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뭔가 해갖고 남보다 다르다라는 그런 구별이 아니라, 구별은 성경에서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이 세상과 다른 삶들을 살기로 작정할 때 구별점, 신자와 믿지 않는 사람의 구별점이 생기는 거예요. 뭐로 구별해요? 여러분, 단지 몸으로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별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요즘 얼마나 욕을 먹어요. 그러나 우리는 뭐로 구별합니까? 출애굽한 내 마음,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구별하는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이게 어리석은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이른다. 너의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런 거는 애굽에 있을 때 나는 방식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인도하시자마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럼 사람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면 당연히 좋은 곳으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단정지어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도 하나님 인도하시면 당연히 형통하고 성공된 길로만 인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형통하고 성공된 길로 인도하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의 형통과 성공은 우리랑은 다르다라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인도하셨다고요? 아까 말씀에서 보셨다시피 사방이 막혀있는 아픈 홍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 앞에 있을 때 뒤에서 애굽의 군대를 쫓아오니까 당장 드러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여러분 같으면 뭐를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불신앙이란 말입니다. 이제 그들이 드러나는 이 불신앙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를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거라고 하지 아니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 이게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재앙들을 눈으로 복도하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그 장자라는 사람들이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소리가 이거란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났어요?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살아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른 사람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차라리 낫다.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없냐고요. 예수 믿어서 고생이다. 차라리 예수 믿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여러분 안 들으십니까?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되는 일은 없어. 오히려 사방팔방이 꽉 막혀 있네.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하늘도 무심하지. 아니,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내가 뭐 구원해달라고 했습니까? 그냥 세상 좋은데 괜히 불러내서 이렇게 생고생을 시키는 겁니까? 이 지금 원망이 이스라엘의 원망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반응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13절과 14절 오늘 말씀의 키워드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진퇴양난을 상황에서 할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일부러 거기까지 몰아넣었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 의지하나요? 그럴 수가 없으니까. 내 인간 능력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지금 홍해바다 그 바로 앞에 건널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그렇다고 훈련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무기 하나 없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하고 병과 마병으로 무장한 애국 군대 앞에 맞서 싸울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일이라고 하면 뭡니까? 가만히 서서 기다려라.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고 믿어라. 그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할 때 세상은 두려운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돈을 모으지 못해서 불안하고 남들보다 출세하지 못해서 불안하고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는 게 지금 두려움의 실체가 뭡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드는 생각은 뭡니까? 내가 믿음도 좋지만 세상 것도 있어야 돼. 이런 거.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세상과 절충하려는 유혹이 여러분 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것 없고 세상 것 힘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한탄하고 애통한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신앙은 잠잠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뭘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펄펄 사서 날뛰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볼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인도하셔서 건너게 하시고 또 홍해를 건너니까 또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또 가다가 양식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왜 자꾸만 그렇게 인도하십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을 때, 구원하셨을 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물도 아니요 양식도 아니고 이 땅에 어떠함도 아니고 오직 하나 그 아들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생명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갖고 싶습니까? 라고 하는 여러분의 바람이 그러나 영원한 생명 하나면 족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를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우리가 주의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래요. 다 예수를 안다고 해요. 그럼 구원받지 못할 자가 없는데 다 안다고 하는데 아는 자가 없다. 그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적인 사고방식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걸로 시험을 받아요. 내 앞에 상황들에 대해서 보일 때 시험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시고자 한다. 하나님은 누구이시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그때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그걸 붙잡지 않으면 애굽의 군대처럼 물에 빠져서 수장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다 하더라도 세상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나만의 신,
나만의 하나님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기존에 갖고 있던 신관, 기존에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버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 내가 여기서 아는, 영생에 이르는 알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를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하는 심판도 구원도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리라.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일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일하심을 보이시고 당신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보이십니까? 주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뭐다? 가만히 있어야 된다. 스가랴서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든 육체라는 거는 몸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라. 모든 육체 잠잠하라고 한 것은 왜 그럽니까? 잠잠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육체를 가진 인간은 잠잠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잠잠히 있으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은 누구만? 죽은 자들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으면 잠잠해질 수가 없는 거야. 산 자는 끊임없이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뭐가 찾아와요? 두려움이 찾아나요. 사람은 내가 뭔가 든든한 보호막이 있어야지 살거든요. 그래야지 안심이 되는 거야. 그런데 가만히 있다, 내가 아무런 대책 없이 가만히 있으라 그러면 답답하죠.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시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가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싸울 것이니까 너희는 내가 싸운다라는 걸 믿고 나가라.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나가야 될 길이 홍해 바다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바다로 들어가는 거는 죽는 길 아닙니까? 여러분 눈으로 보기에 죽는 길로 하나님께서 떠밀어요.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죽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죽는 길이 사는 길이래. 무엇이 사는 길입니까? 내가 스스로 원해서 죽음의 길로 가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길이 없는 곳으로 가려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여신 길은 믿음이 없이는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가라, 십자가를 믿어라, 그 길이 산 길이라 믿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이 볼 때는 없는 길로 가라고 몰아놓으시고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너희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자꾸만 죽을 길로 가는 거야. 근데 영적으로 보면 그 길이 사실은 사는 길이야. 죽을 것 같으면 주님께 여러분 와서 죽으십시오, 여러분. 그래야지 사는데 왜 자꾸만 바깥으로 도는 겁니까? 죽는 길이라니까, 여러분. 그게 보이지 않으면 나는 애국의 군대예요. 보십시오. 주의 길이 바다 가운데 있고 주의 길이 큰 물 한가운데 있지만 주의 발자국이 보이지 않대요. 그러니까 그 길이 안 보인다라는 건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주께서는 주의 백성들을 양떼처럼 모세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는데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다는 거야. 주님의 길이 감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그게 사는 길인데 죽음의 길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누가 가겠느냐? 나만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으면 이 길을 들어서는 자가 없다. 사람이 볼 땐 죽음의 길을 가는 건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따른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길인데 십자가의 길이 여러분 만만합니까? 가면 죽는 건데 예수와 함께.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감춰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주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보는 게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지만 가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고 그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는 길로 여러분 안내되는 게 여러분 교회죠, 여러분. 세상에 잘 살라고 해갖고 죽는 길로 알려주는 게 교회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을 당하는 애굽 사람 같은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 같은 그런 길이지만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능력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가라. 죽지 않으니까 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죽지 않으니까 살아라. 이렇게 살면 죽는다고 해도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가신 게 아니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먼저 나가라.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는 것으로 행동하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10번의 재앙의 그런 과정들을 보고 구름 기둥과 불긴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직접 목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의 군대 앞에서 너무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배반했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믿는 믿음이 얼마나 헛된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야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보여야 될 그런 차례가 왔습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보여라! 행하라! 그들이 갈라질 기세가 없는 바다를 향해서 이제 나가야만 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다면 모두가 물속에서 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바다를 향해서 앞으로 나가라!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일어나지 않는 일을 일어날 것이라고 믿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아까 아는 것이 영생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여러분, 크고 위대한 일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는 거 누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믿음을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열려진 홍해가 아니라 열려져야 될 홍해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지 않으면 결코 열려지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그 약속에 합당한 삶들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도 홍해를 건너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홍해 앞에 있는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들이 믿음으로 건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는 것처럼 홍해를 지나갔다. 그러나 이집트는 그들을 따라갔다가 믿음이 없어서 물에 빠져 죽고 말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믿음이 없어서, 그러니까 똑같은 길이지만 믿음에 따라서 그것이 생명의 길이 되고 죽음의 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환경이 지금 바뀌어요? 그러나 주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환경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 환경이 복된 환경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믿음으로 홍해를 육지처럼 걷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다 이런 생각했을까요? 중간에 물이 다시 바다가 합쳐지면 어떡하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믿음 있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려 하실 거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처음에 홍해 앞에서 믿음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갖고 건넜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국 군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들이 처음부터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불신했던 이 사람들에게 간섭하셔갖고 그곳까지 인도하셔갖고 가만히 있어서 구원하심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셔서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을 믿음으로 건너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갖고 오늘 이 힘든 우리의 삶들, 앞으로 살아야 될 이 힘든 여정의 삶들을 믿음으로 건너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세가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해서 어떻게 했다? 참았다라고 증거한 거예요. 이게 모세의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까지 하여 참았다. 원문에 보면 여기 참았다라는 거는 인내하다라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지 않아요. 원문에 보면 다른 의미로 쓰였다는 거예요. 보다라는 단어 합쳐져서 뭐냐면 유지하다, 고정시키다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분을 보았는데 그냥 보고 만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을 고정해서 끊임없이 유지했다. 보이지 않는 분을 보는 것 같이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근데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냐? 보이지 않고 환경이 어려울수록 자꾸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한 거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바라보는 거, 그게 믿음이다. 할렐루야. 흔히 사람들은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표는 뭐냐? 나의 일이 잘 되는 걸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하는 걸 증거로 삼아요. 그죠? 예, 무슨 일이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인정은 다 잘하잖아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잘 안 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일이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그럼 반쪽짜리 믿음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분으로 보이는 것 같이 믿는 건데 자꾸만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으려고 하니까 뭘 결합을 시켜요? 나의 상황과 자꾸만 맞부딪히면서 내가 체험한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고자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사실은 본질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 해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믿음으로 여러분 확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란 내 일이 잘 되든 잘 되지 못하든 상관없는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런 믿음은 세상 것이 아니죠. 세상을 바라보고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는 세상을 바라보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이 믿음 갖고 여러분 버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믿음을 배우길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녀서 무엇을 배우시려고요? 무엇을 믿으시려고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라는 이 하나님과 자녀,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에선 자꾸만 나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그런 관계 안에 있을 때 결국 나는 생명에 이른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잖아요. 하나님과 관계하다가 믿음이에요. 하나님 관계 안에 붙들어 놓는 것.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이 선물 허락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에 이르게 된다. 이것이 뭐다?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이게 복음 아니에요. 그래서 그 관계 안에서 바라봤을 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아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분의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며 그분이 돌보는 양떼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인도하신 백성이라는 이 관계로 인해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다. 이럴 때 믿음의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 이럴 때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그 기쁨 가운데 있어야지 바로 앞에서도 홍해 앞에서도 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관계 안으로 불러들이시는 것.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그죠? 그게 믿음의 핵심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에서 주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 그 길까지 우리를 간섭하시고 책망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믿음의 주시오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수천 미터의 절벽이나 고층 빌딩 사이에 이렇게 뭐 아무런 안전장치 없이 줄타기 하는 영상 여러분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바람이라도 갑자기 불어닥치게 되면 그대로 나가 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줄타기에서 가장 큰 중요한 요건은 뭐냐? 시선을 전방 끝에 줄 끝에 고정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 시선을 보세요. 확대해서 보면
그 앞에 고정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줄타기를 시작할 때 끝날 때까지 시선을 거기서 다른 데로 이탈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만일 줄타는 사람들이 전방을 보지 않고 좌우로 살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균형을 잃어버려요. 더욱이 아래로 보게 되면 아찔하잖아요. 떨어질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더 빨리 균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시선을 고정시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에 시선이 가 있으면 결코 홍해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데 희생해야 될 것이 너무나 많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는 이 세상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라고 해도 못 사는 거예요. 결국 이 세상을 소망 삼아 이 세상 것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그 길을 가는데 내가 어떠한 손해나 어떠한 고난이 따른다 하더라도 그 신앙의 길을 전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히브리서 말씀이에요. 2절 이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이 그를 미워해서 악한 일을 할 때도 묵묵히 참으셨습니다. 지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예수의 본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는데 군대에서 행군하다가 힘들 때는 앞사람의 발만 보고 가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앞서가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야 됩니다. Like that, we must look towards Jesus and follow His footsteps. 우리가 세상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울다가 웃다가 기뻐하다가 슬퍼하는 이 삶을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Because of that, we can see around us, we laugh and cry, but our lives are from God. 그러나 우리 인생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다스리시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삶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And if we know our lives are from God, then we know He leads our lives, and then we can go, and then we are able to go meet Him. 여러분의 과거에도 하나님 일하셨습니다. In your past, God has worked in you. 여러분의 고생과 어려움 속에서 당시에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Even in times of trial, you can look back towards the time and see that as a blessing. 지금 애당 지체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 위로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I want you, for those who are feeling suffering and weary, remember to hold on. 여러분을 반드시 살리시는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Jesus will save you.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신 구원을 바라보며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And I want you to live a life looking towards Jesus and the Jesus of victory.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